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헌신과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헌신과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가 갖춰야 할 겸손과 자선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흔잔치 비유는 복음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인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자도는 철저한 헌신과 분명한 결단의 필요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음식을 드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하는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자를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보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을 손님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며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 경우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야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때에는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청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또 주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갚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자신감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왜곡된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제가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5쌍의 소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나를 양해해 주기를 바라고 하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이에 집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종은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이 명하신 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왔지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새 집을 채워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이제 무효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큰 무리가 주님과 함께 길에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초만 세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막연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할 만한 성숙한 신앙과 헌신을 지닌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에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우선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수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망대를 세울 때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있는지를 계산해야 함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기로 했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비웃음과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헌신하는 자들은 그것에 수반되는 고난의 십자가를 미리 생각해야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을 얻어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먼저 자리에 앉아서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정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수많은 적이 많고 매우 힘든 상황이 닥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에 임한 왕이 적의 현황을 파악하였다면 이 왕은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한 후에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은 영적으로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헌신하기 이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전쟁을 할지 포기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것은 사려 깊은 생각을 통한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35절에서 소금이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철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라는 말씀을 이렇게 운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결단하고 헌신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고 너무 좋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고 안 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감수하며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모든 소유를 버릴 헌신과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준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됨으로써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철저한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결단과 제자로서 되기 위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되새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하며 우선순위로 가장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주님의 우선순위로 두며 결정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차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준비성이 있고 또 철저한 헌신과 결단이 있는 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시고 또 함께 그 소수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교회를 주님 안에서 잘 섬기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이레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샬롬.